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이 통치 후기 시대의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열왕기사가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 건축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이 솔로몬을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을 자기 왕궁을 건축하면서 이 솔로몬이 후궁을 몇 명을 드리죠? 1000명을 드리잖아요. 1000명을 드리면서 이 1000 그 왕비들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다 포용하고 신전을 지어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역사를 초래하고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굉장히 타락한 왕으로 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열왕기는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라는 책에서는요,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을 추억해요. 솔로몬을 추억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역사의식과 이 신앙을 고취시키는 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역사책 같지만 열왕기 상하 책과 역대기 상하의 책은 서로 달라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뭐 4.19나 5.18 같은 이러한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의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통치의 어떤 잘잘못이 아니라 이 역대기는 솔로몬의 공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게 열왕기사가 관점에서 보면은 성전은 7년 반 동안 짓고 자기 궁전은 13년을 졌다. 이렇게 솔로몬 나쁜 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냥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과 자기 궁궐을 짓는 일을 20년 동안 했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합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실제적인 공사의 기간이에요. 그 앞에 준비하는 시간들은 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0년,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통치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이 건축이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또 통치를 했던 왕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은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후람이라는 이 왕의 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람에게 고맙다 이러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읍을 떼어줘요. 근데 후람이 그 성읍을 다시 돌려주거든요. 이게 열왕기 상에서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이 히람에게 줍니다. 히람에게. 이제 두로왕 히람인데,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막 백향목도 주고 금도 주고 잣나무도 막 제공을 하는데, 야 고맙다 두로왕 히람아 이러면서 이 뭐 하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떼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갈릴리 땅 20성읍을 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우리는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친숙한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갈릴리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멀고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주잖아요. 주는데 줘도 그 땅을 받아도 다시 돌려주는. 그러니까 저도 안 갖는 땅이 어느 땅이었던 거예요? 갈릴리 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두로왕 히람도 이 땅이 마음에는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만 이스라엘보다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솔로몬에게 고맙다면서 금 120달란트도 보내고 억지로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주는 악한 왕으로 솔로몬을 표현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땅을 준 이야기는 쏙 빠지고 안 좋은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이 다시 돌려줬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실리는 실리대로 챙겼다.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 솔로몬의 건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국고성은요, 이 식량을 저장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성이에요. 요셉이 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어떤 왕으로 표현하냐면 요셉처럼 이 국고성도 건설하는 왕이 누구였다? 솔로몬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베토론이라는 곳에 이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블레셋 옆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물리치고 그들의 그들의 침입을 방비하는 왕, 그 성벽과 이 문을 굳세게 하는 왕이 누구였다?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이 국고성도 짓고 그 다음에 병거성도 짓고 마병의 성. 나라가 부강하니까 국고성도 있고 병거성도 있고 마병의 성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 군대로 치면은 그런 거죠. 이 하나의 군대가 다 모든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뭐 보병 부대만 있고 전차 부대만 있고 미사일 부대만 있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런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그 여러 군대들을 위한 성읍을 따로 건설할 정도로 이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까지 말씀에 총 8번의 건축의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9장으로 가면요, 이제 다음 시간에서 보게 될 9장으로 가면은 솔로몬이 죽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는데 솔로몬이 그 통치하면서 행하였던 수많은 죄, 이 악행의 문제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나라의 분열의 책임을 솔로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아들, 다음 세대의 왕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라는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 이 역대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잘못을 들추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에 열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 건데, 역대하 8장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과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었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이 열심히 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간 왕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어떤 왕이냐,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다. 지금 이 역대기를 지은 에스라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와서 역대기를 기록한 그때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이 책을 쓰는 건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요즘 역대기도 보면서 느헤미야도 보니까 이게 좀 같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없어요, 여러분. 없어. 뭐가 없어? 이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벽은 재건했지만,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벽도 다시 세웠지만, 여기에는 다 무너져가는 집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 모세의 그 규례대로 다윗 왕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이것도 건축하고 저것도 건축하고 그것도 건축하고 나라가 막 그렇게 부강했던 그 시절로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외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건축되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건축되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이 건축물을 넘어서요, 건축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로, 말씀대로 지어져 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의 건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